할렐루야. 자, 우리 또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마세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강해의 말씀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생활고를 비관한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생활고와 또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어린 자녀들 3명과 함께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뛰어내리기 전 어린 2 자녀는 죽기 싫다고 발버둥을 쳤고 이 어머니는 강제로 그 어린 아이들을 그 높은 아파트 고층에서 집어 던져 자살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직 신생아였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이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업과 기업의 도산에 따른 자살입니다. 가장의 자살, 가족 동반 자살, 남편의 실업을 비관한 아내의 자살 등 우리 시대에 이런 비극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해서 택하게 된 자살도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대의 한 인기 연예인이었던 그 연예인 예쁘고 젊은 한 여인이 결국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공격적인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살 통계를 보면 저개발국보다 선진국이 더 높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갈수록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중고생 5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었느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느냐. 46.8%가 죽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중 절반이 넘는 55%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이유가 장래의 불투명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 이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을 때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느냐?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삶의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는 삶이 얼마나 몸이 건조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내가 일어나서 뭔가 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지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라고 갈 것 아니겠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어디 가지? 오늘 뭐 하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내게 다가오는 큰 그러한 짐은 뭐냐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극복이 안 되니까 이 삶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어려운 고초를 만나고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내가 갈 길이 없고 오로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데 앞에서 그 어떤 것이 막는다 할지라도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방향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는 것도 사치였고 절망하는 것도 사치였고 한탄하는 것도 사치였어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면서 징징댈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목표로 삼은 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가 목표로 삼은 이 복음인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붙들었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붙들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나의 길이다, 방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바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방향과 목적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을 극복을 하고 부끄러움이 극복되어져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거고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당신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난 몰라요. 그러나 믿으면 천국 가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해요. 근데 부끄러우면 저러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떡하냐 저거 진짜. 우리 친구한테 말했는데 우리 친구가 근데 다시 안 만나면 어떡하냐 나 진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했다가 그냥 호되게 그냥 혼나면 어떡하냐. 부끄러워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목적과 방향이 확 정해지니까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망신이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처럼 망신스러운 성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참 좋은 습관이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다 성결제 딱 끼고 그러고도 교회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다 모셔놓고 그냥 오지 마시고요. 그냥 주일날 다 성결제 끌고가 아니지. 성결제 끼고 성결제를 딱 끼고 나 오늘 교회 간다. 왜 부끄럽냐고 여러분. 그게 왜 부끄러워요? 나는 자동차 안에 막 십자가 달아놓고 성경책 딱 뒤에다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참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면. 왜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임해요? 구원이 임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내가 이걸 왜 부끄러워하냔 말이에요. 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고 믿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믿는 게 왜 부끄러운 것이며 이것을 믿도록 전하는 게 왜 부끄럽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위풍당당, 시작. 위풍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나라가 달라지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로마와 같은 저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본인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져서 바뀌어진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후 313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한 국가를 통째로 기독교 헬라인들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리고 동네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 남부러울 것이 없지요. 직장 좋지요. 돈 잘 벌지요.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요. 그것도 일반 세리가 아니요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저 사기꾼, 저 도둑놈, 힘겹고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착취하는 놈. 그래서 이 삭개오는 항상 그래서 뭔가 허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보고자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똑 떼어서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어요.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있는 거 가지고요, 혹여라도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착복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오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리들이 그렇게 토색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채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 빼주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반 띄워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반으로 그걸 4배로 갚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물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그분이 자기 생애의 전부였고 자기의 중심을 차지하시는 중심이요 핵심이요 최우선의 소중한 VIP의 자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는 부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구속하신 내 주님만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분을 향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복음, 특히 바울 서신 13권에 보면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막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무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77번이나 등장이 돼요. 예수와 주여수와, 이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77번이 등장이 돼요.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그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길이, 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복음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다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영생의 길, 바울이 전했던 내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고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방해를 하고 앞에서 가로막지만 매를 맞으면서도 그 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향합니다.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향합니다. 동족들의 그러한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니까. 인생은 이 복음의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배는 뱃길이 있고 비행기는 공중에 또한 날아다니는 항로가 있고, 그리고 차량은 차로가 있고 기차는 철로가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큰일 나요.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나는 로드, 길이다.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제가 오래전에 버스를 타고 한번 어디를 가는 중에 맨 뒷자리에서 어떤 여학생이 책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예뻐 보이던지요. 한 여학생이 맨 뒷자리, 버스 뒷자리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집중하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뭔 책을 저렇게 보고 있냐.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봤더니 파수대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만들어 오는 파수대. 저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참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학생, 그랬더니 쳐다봐요, 저를 이렇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지? 네? 진리가 뭐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학생, 진리는 그게 아니야. 복음이 뭔 줄 알아? 복음이 뭐야?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내릴 때가 돼가지고 그러고 내려버렸어요. 이 학생이 얼마나 궁금했을까? 좀 멀쩡하게 생긴 저 남자가 나한테 두 가지를 물었는데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 저는 지금도 간절히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 학생이
참 진리이시요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인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26절에 드러나고 있는 신비의 계시인 것이에요.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이제는 로마서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신비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신비의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칭하면서 이와 같이 전했던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신비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고, 그리고 전할 사명을 주게 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고 전파했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이 이제 송영의 내용인데요. 이 송영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이 마무리돼요. 복음에 대한 이 깨달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정말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하냐고요. 깨달아야지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전하면서 제가 준비를 다 하면서 그랬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한 중형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여 중형교회로 세우신, 은퇴를 몇 년 앞두지 않은 목사님이세요. 형님 동생 하면서 간혹 만나는데 밥 먹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에는 말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한테 찾아오셨어. 수석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당회장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똑똑똑. 그러고 앉아서 기도 잠깐 하시고,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뭐지? 도대체 수석 장로님 오셔 진지하게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괜히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드려도 될까요? 주저주저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성도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왔는데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이 목사님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분이고 박씨 가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교회도 중형교회가 됐고 목사님이 충격이 되신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 죄송한데 목사님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고민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고민이 생겼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도 주일날 로마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저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제일 쉬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제일 쉬운 설교는 성도들도 못 알아듣고 하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 제일 쉬운 설교예요. 뭐 서로 못 알아듣는 걸 뭐. 근데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설교를 정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끝나면서 제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한숨 쉰 거예요. 이젠 끝났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뭔 소용이냐고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뭔 소용이냐고요. 혼자만 알아듣는 이야기 해봐야 뭔 소용이냐고요. 알아들어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고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가 경험했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시작과 끝이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보실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가장 로마서 첫 번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 이것이 곧 뭐니까? 복음이니까. 이것이 곧 뭐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견고한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에 서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고 소개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는 주의 신실하신 제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